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에 대한 새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란 옛사람들에 의해 이야기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옛사람에게는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는 아르코마이에서 유래하여 이전 시대로부터 있어 왔던 것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적으로만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본래적이며 근본적이며 원천적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통해서 본문을 본래적이며 근본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기본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야기되어 있다는 말은 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드문 표현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야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거의 독점적으로 성경 인용의 문장의 서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말해졌다는 것은 성경이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두로 전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이었으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옛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살인한 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십계명 중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율법 속에서 살인을 금지하고 살인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은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살인을 금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상의 명령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래되어 온 율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말씀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롭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밝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심판에 해당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마을마다 있었던 재판소나 범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립된 20명 또는 30명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흔히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는 말로서 자신의 뜻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본문에 들은 것에 관해 예수님께서 환기시킨 것은 그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의 대부분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듣는 유대인들로서 종교적 특권에서 제외된 평범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평민들은 회당에서 율법 교사들이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성취자로서의 신적 권위를 1인칭 주어인 나에 해당하는 에고를 통해서 역설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율법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은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노도 원리상으로는 살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율법이 실제로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에 해당하는 크리시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내면적인 마음속에 심리적인 분노의 사건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인 아델포스를 남자 형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한 피를 나눈 혈연상의 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용한 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간에는 분노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형제를 모욕하면 하나님의 법정인 시내드리온은 산헤드린을 뜻할 수도 있고 법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 법정에 가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모욕하게 되면 산헤드린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불인 겐나투 피로스는 문자적으로는 불붙은 겐나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서 흰놈의 골짜기의 뜻을 가진 개 흰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는 이방신 몰록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몰록 제사 의식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이 몰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식을 바쳤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의식에서 온 것인데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한 의식을 폐지할 때에 그는 흰놈의 골짜기를 오물과 죄인의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서 더러운 곳이 되게 하였습니다. 후기 전승에 의하면 1세기에도 이 골짜기는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이었고 연기와 불이 꽉 찬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나중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람어 레카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상대의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사용하던 일종의 욕입니다. 이처럼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든지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사악한 자를 가리키며 성경에서는 잡류, 비류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본문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모레라고 하는 말은 라가와 거의 같은 모욕의 말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이 모래라고 하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래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모래를 연상시킵니다. 히브리어의 모래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배신자, 반란자,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살인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정신적 태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저주의 말도 살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이 있는 줄 알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유대인의 예배 의식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예물은 희생 제물로 짐승을 사용하며 제단은 성전한 마당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앞에서 엄숙하게 예배드리다가 양심에 거스리는 죄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기억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체 없이 화해의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신변을 아무런 편견 없이 살피는 그 자신의 정직한 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 중 한 사람이 까닭없이 어떤 형제를 비난하며 까닭없이 도리에 어긋나게 화를 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죄책이 비난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을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힘쓸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로서 솔선해서 화해하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이후에 상호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상호 간의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카타가 아닌 둘 사이를 가리키는 디아가 접두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둘 사이라고 하는 디아가 접두사로 사용되는 것은 제의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위에 두는 것이며 이것은 마태의 기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고 그 경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로 소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화목하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가치나 중요성을 묻기보다는 형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더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형제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격의 없는 화해와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예배가 이웃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게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빚진 사람은 그의 형제에게 악을 행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빚을 진 채무자는 빚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많은 채권자들은 이렇게 해결짓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응용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시비가 있어서 법정에 갈 때에 법정 밖에서 문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의 화해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오직 지옥의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길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누가의 기록에 근거해 볼 때에 법정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가는 도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길은 마지막 기회의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급히 사화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쉽사리 미루어 버리는 게으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이상 더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제에게 마음을 다한 사와 곧 화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송사자의 고소를 받은 재판관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예는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종이나 또는 회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시중들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재판관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일종의 형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관예의 손에까지 넘기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어진 화해의 기회를 은혜롭게 잘 이용하라고 하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옥인 필라케는 상징적으로 지옥, 즉 불붙는 개한날을 묘사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은 26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란 문구에 집중해서 필라케를 연옥으로 말하며 이 상징된 장소에서 우리의 죄책의 빚을 갚아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케라고 하는 것은 연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심판적인 공의와 완전한 상태에 관련해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최종적인 유죄의 선고를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빚 한 푼까지도 모두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을 보게 되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해서도 본문의 상황이 더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협적인 심판을 암시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본문에서도 심판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아사리온인데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2렙돈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빚을 다 갚기까지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공표하시면서 외형적이고 결과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이고도 최고의 수준이며 내면적인 마음과 정신적인 자세를 규정한 새로운 율법으로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까지 살인의 범죄에 포함된다고 하는 새로운 천국 시민의 소위 신약적 율법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지역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가장 큰 범죄로 규정되어 왔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나 노하고 욕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를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하심으로써 형제 사이의 사랑과 평화의 근본적인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요구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